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나를 징계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징계하옵소서.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네. 요새는 새벽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면 벌써 후끈할 정도로 날씨가 덥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건강 잘 지키십시오 한번 권해보시죠. 매일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더운 때에 육신의 건강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밟히죠. 이 더운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늘 마음에 밟힙니다. 이렇게 육신의 건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건강한 건가? 목사가 맨날 육신의 건강만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영혼의 건강의 문제는 건너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아유 목사님 제가 기침을 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아유 목사님 제가 몸이 어때요. 이건 느끼는데 영혼의 건강은 아프면 느낄까?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건강하지 못하면 느낄까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분은 조금 아픈 것 같아 하는데 당사자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육신의 건강은 금방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깨가 아파요. 네. 저희 일산에 있는 분 중에도 어깨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분이 그 집사님한테 아빠 그렇게 어깨 아픈데 이러지 마시고 병원 갑시다. 병원 갑시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안에 무슨 인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얼마 지나서 왜 수술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제 80 넘었는데 무슨 올림픽 나갈 겁니까? 역도를 할 겁니까? 뭘 그걸 해가지고 재활하는데 1년 걸린다는데 그 수술을 그냥 지내겠습니다. 근데 아픈 건 분명히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팔이.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아픈 곳은 느끼나요? 제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이 병들어서 문제가 생겨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건강 지키기라 해도 좋고 영혼의 건강 체크라 그래도 좋고 영혼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7월을 시작했던 초반 6일부터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언제까지 나누냐면 8월 26일까지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매일매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묵상을 50일 넘게 하는 이런 말씀 묵상이 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레미야서 전체로 보면 절반 정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매일 묵상을 해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전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배교했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배교를 했는데 당사자들은 내가 배교했는지 어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만하면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는 문제가 있다, 너희는 배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씀을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하나님께서 쭉 배교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데 너희는 신앙이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21장부터 25장까지는 너희가 이끌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광명한 천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분은 진짜 나를 아끼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걸 준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광명한 천사다.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와 같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이런 광명한 천사가 사탄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위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사탄은 나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이 점을 늘 마음에 두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배교를 했고 잘못된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을 생각하려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어디쯤 되어졌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626년, 그러니까 626년쯤 전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더 되는 그 시점에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됐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하,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 선지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맹점이 뭐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두 기둥은, 하나는 다윗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 이 백성, 이 왕조를 든든하게 서가게 하겠다 하는 다윗 사상, 다윗 언약이 한 기둥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시온 사상이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인데 기둥 하나가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냐면 우리가 다윗 이후에 믿음을 잘 가졌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입니다. 이분은 신앙 개혁을 이루었고 성전을 바로 세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런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다가 이기던 전쟁에서 갑자기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임금님이 사망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요시야 왕의 죽음은 믿겨지지 않는, 마치
다윗 왕이 죽는다는 그와 같은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이분을 통해서 왕조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던 게 바로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윗과 하나님께서 했던 언약 다윗 사상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애썼지만 부러지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윗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라 그랬죠. 기둥이. 또 하나는 시온 사상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에는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하는 시온 사상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그때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람 앞에 등잔처럼 금방이라도 모든 것들이 꺼져버릴 것 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쉬워 18만 5천 명이지 군인 18만 5천 명이 죽은 이 모습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성전이 있으면 불패야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윗 언약에 대한 것은 내려놨지만 성전을 의지하는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자, 이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졌다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보다는 내가 이런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고 더 그쪽으로 기울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느 사이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면서도 우리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욕망과 성전신앙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볼까요?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이 되는 거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아수르도 단칼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었고 결국에 아수르의 왕은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배신한 신하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준다는 비뚤어진 신앙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살면서도 괜찮아,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성민이야 하는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괜찮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조금 뒤로 더 가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로 가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 이제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네가 선지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죠. 이미 너희는 우상도 섬기고 음란한 영적인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 생각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응답을 구하는 이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다 하면서 마음속에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늦기 전에 돌아옵시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교인들한테는 화를 안 내요. 근데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제어가 안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도 제어가 안 돼요. 물론 잘못된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알면서 감당 못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늦기 전에 잘라야 될 걸 자르고 고쳐야 될 걸 고치고 돌아와야 될 걸 돌아와야 되는 이런 믿음의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먼저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면, 내 영혼이 건강하다면 아무 죄도 없이 산다, 이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작동되는 성도로 서야 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걸음은 그러면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요즘 아마 더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가 산속에 있으면 좋겠다. 계곡물 콸콸콸콸 흐르는 데 있으면, 우리 지하하고 예배 끝나면 우리 지하가 맨날 저한테 하비 우리 바다 가요. 그래, 바다 가서 뭐 할래? 수영. 그럼 수영 어떻게 하는 건데? 어프. 걔가 보는 유튜브에서는 수영은 어프. 그래서 제가 왜 수영 어프 해? 수영은 샥샥. 하비 아니야. 어프. 네. 아이들은 한번 이렇게 탁 입력되면 그걸 아주 강렬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교회가 산속에 가서 있으면 이 더운 때 예배 끝나면 반바지 입고 그 앞에 있는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승진 집사가 좋아하는 바베큐판 열어서 구워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터전을 저 산속에 둔 것이 아니라 왜 세상 속에 두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바로 10장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제가 한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안 살면서 우리는 신앙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지 마시고 누구를 징계하라고요? 나를 징계하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지금 십자가에 단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방불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저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십시오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라요. 여러분, 영국은 우리가 보통 젠틀맨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신사의 나라다. 물론 영국 가서 사신 분들은 그 말씀에 공감할지 아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버버리 옷을 탁 입고 늘 이렇게 긴 우산 들고 이렇게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는 신사분들을 보면 신사의 나라다 하는 이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은 해적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됐을까? 이 해적들이 해적질을 하면서 다니다가 수많은 정보를 들었는데 그중에 세계 최고의 여자는 예수 믿는 여자라고 하는 정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을 하되 어느 땅에 가서 자기의 부인을 데리고 오냐면 예수 믿는 땅에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해적하고 예수 믿는 처자하고 이게 같이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해적들은 와서 강간하듯이 그 처자들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또 해적질하고 나가고 또 나가고 이러는 속에 이분들의 기도가 신사의 나라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모르긴 해도 처음에는 요셉이 끌려가서 나를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 영국은 해적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신사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목사들이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봤는데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고 또 핑계를 대면 그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 기도가 부족하군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은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엎드려 기도하고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 우리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나를 징계하옵소서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를 징계하옵소서 하는 말씀의 증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의 열매를 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구하면서 내 뜻이 아닌 나를 징계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것은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징계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묻지 마옵시고 나를 징계해 달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 바울의 놀라운 고백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건강한 저희 모두가 되기만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